우리는 SNS가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자신들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죠.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상도 들여다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뭘 했구나 하고 들여다보죠. 가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SNS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지인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SNS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카톡도 잘 안 보죠. 제가 좀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또 이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전도하는데도 SNS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걸 봅니다.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빠른 것이 TV였죠. TV나 라디오가 가장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사이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평상시에도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 소식들을 공유를 하죠. 빠르게 전파되는 것만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된 소식들도 빨리 전파가 됩니다. 미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검증되기 전에 소식이 다 퍼져버리는 거죠.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상관없이 믿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거부를 합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으면 진실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면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SNS는 아예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 전하는 것이 없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일주일 뒤에 안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까요? 해방이 됐는지. 소식이 늦게 다 전해지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를 해방되고 일주일 뒤에 하는 거예요. 그때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소식이 느리게 전해지는 거죠. 사발통문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왕이라도 뭐 소식을 하루 이틀 만에 듣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방을 붙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처럼 소식이 빨리빨리 전해지지 않던 또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되지 않던 시대에 소식을 널리 알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는 오래 기억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라든가 어렸을 때 TV에서 들었던 CM송 같은 것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 들리면 금방 따라하죠,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맞나? 어른 손, 아이 손, 자꾸만 손이 가. 옛날 노래인데 한두 번 누가 부르면 금방 알죠. 노래는 멀리 퍼지고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공부할 때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을 빛낸 위인 백인의 뭐 그런 거 노래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명을 노래로서 딱 외우도록 하잖아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오래 기억되는 거죠. 본문에요.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널리 퍼지게 하고 오랫동안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은 널리 퍼지게 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노래의 내용이 이래요. 먼저 암사자가 나오죠.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 새끼를 키웠어요. 근데 이 젊은 사자 새끼가 사람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다 하는 내용이죠.
사자는 암사자를 말한 그 사자는 유다 왕국을 의미하죠.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애언적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제 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유다 왕국에서 키운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니불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랬대요. 애굽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 암사자가 또 다른 새끼를 키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람을 해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아하스 다음에 11년 동안 치리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는요 요시야의 작은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작은 아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왕이라고 된 거죠. 18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자녀를 건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녀가 심판받지 않는다. 아무리 의로운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요시야는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의 아들의 악을 행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또 다른 내용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나무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물이 많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어요. 다윗 왕국이 번성한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 가지 하나가 크고 높고 뛰어나 보였어요. 근데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렸다 하는 거죠. 뽑히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눈이 뽑힌 왕이 있죠.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죠.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 다음에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시드기야는 뛰어나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시드기야도 요시야 아들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불이 나와서 모든 열매를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한 걸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나라가 패망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끌려가고 나라는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내용, 1절일 수도 있고 1절, 2절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암사자 새끼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죠. 왜 이 노래를 불러서 멀리 퍼지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했을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헛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듣기에 달콤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금방 회복된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킨다. 바빌론을 물리칠 것이다. 자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별하기보다는 똑같아요. 듣기 좋은 소식에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 왜?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말만 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만 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살아야 되고요.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약과 같은 것이 되죠.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조금만 더 그러다 결국 패망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된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도 우리가 물리친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패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견뎌내야 재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멀리 퍼져서 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멀리 퍼지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해요.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품지 않도록. 왜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노래가 언제까지 전해졌어요? 말씀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잖아요.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에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보세요. 불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외부에서 나와서 그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리니까 아니에요. 불이 어디에서부터요? 나와요? 그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도 나에게서 나오고 패망도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탓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때문이다, 바벨론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오래 기억돼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바빌론이 강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을 패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가 패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복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도 나에게서 나오고 화도 나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내가 듣기에 좋고 편안한 말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우리에게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